제 기억으로는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독수리 오형제라 그러더라고요. 독수리 오형제. 오늘 딱 5명 나왔는데 멤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예. 이제는 앞으로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7형제, 10형제. 저희 교회 안에 이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남선교회의 가장 막내되는 우리 사남선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잘 자라야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훗날 3남선교회가 되고 2남선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또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사남선교회가 신앙 안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한창 가장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혀야 될 나이들 아닙니까? 저도 아마 목사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을 그런 사남선교회 회원인데 그렇게 어립니다. 저는 아직.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 가장 많이 요청해 오는 상담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나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의 내용으로 가장 많이 요청해 올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상담으로 요청해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못지않게 많이 상담해 오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상담 요청입니다. 이건 남자,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한 번씩 이 아버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과 아픔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청년들처럼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제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된 자로서 그들과 상담해 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이번 추석에 봤습니다. 추석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에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유심히 좀 봤는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유독 제 눈을 이제 끌어당기는, 제 시선을 당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국제시장의 부제목, 다른 제목, 국제시장을 딱 검색을 하면 국제시장이라는 한글 제목 말고 그 옆에 영어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영어 제목이 뭐냐면 Ode to my fath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버지를 향한 노래, 아버지를 향한 송가, 이것이 국제시장의 또 다른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그 덕수라고 하는 한 주인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라는 것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덕수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했고, 독일로 가서 탁한 공기와 어둠만이 가득했던 탄광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광부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 월남 파병도 갔었고, 또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한쪽 다리도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덕수, 하지만 아무도 그 아버지 덕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덕수는 가족들로부터 고집불통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저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설이 되어서 이 가족들이 모인 그 기쁨의 자리에, 그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주인공인 아버지 덕수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또 그 옷을 붙잡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덕수라는 주인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덕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이 한 가지 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마 이런 관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남성교회와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가 살던 이 시대에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들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 아름답게 땅을 회복해 하시고 그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된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산 그 결과물이야. 우리가 죽은 힘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주인인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시키실수록,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면 견고하게 만들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했습니다. 이 화려한 시대에, 나라는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도 되지 않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맞이하라는 말은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라는 말은 몸을 팔았던 창기에게나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레위기 21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결코 부정한 창기와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자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아무도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당신도 분명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세아를 조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호세아가 단 한마디의 불평과 한마디의 따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고 갈등이 많았을 법한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그 음란한 여인이 감동이 되어 변화가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함께 본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호세아한테 고마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같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호세아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이 고멜과 같은 여자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저 싫다고 떠난 여자,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왕 떠나갔으면,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났으면 잘 살면 좋을 텐데 잘 살기는커녕 종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합니다. 은 15개는 은 15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리 한 호멜 반은 에스겔서 45장 11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역시 은 15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총 은 30세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은 30세계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한 명의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것을 왜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떠나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여인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은 30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했던 은 30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여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호세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샀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해도, 종처럼 부려먹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를 종처럼 부려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너무나 눈물겨운 사랑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 호세아 같이 불쌍한 남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시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호세아에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랑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마 그 여자를 만났다면 돌을 던져도 시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가서 그 여자를 은 30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호세아가 이 순종을 통해 얻은 최고의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은 그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유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끊어졌던 수많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복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순종과 같이 인생의 힘든 순종의 순간이 오더라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여러분, 이 고멜의 뜻은 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끝이 났다, 종말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단순히 한 사람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멜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매일 법적으로 제공해야 될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과 금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떠나고 또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쓸어버려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로 태우든 물로 쓸든 어떤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아마 이들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길을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남자 찾으러 갈 수 없도록 아예 내가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집착하는 남편처럼 아주 구구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2장 14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남편을 떠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들에서 위로하십니다. 왜? 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게. 내가 좀 더 널 이해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반지를 끼워주시며 다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너의 사랑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이게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랐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겠구나,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부국강병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 최고의 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능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던 그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나는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첩인 분인나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분인나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인으로 구별해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힘들게 얻은 자녀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평생 그 귀한 아들 밥 먹이고 입히면서 그 아이 자라는 그 재미로 살아야 될 그 엄마의 입장에서 왜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기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자식 하나 없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왕이 없다라고 할까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한나가 살아가던 이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가슴 아프시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명 주시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아들 한 사람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능력이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사들에 의해서 삼손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붙들고 기도했던 그 한 여인을 통해 암흑과도 같았던 그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호세아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여러분, 이 호세아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은 30이라는 것을 주고 고멜과 같이 끝난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이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바뀌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호세아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호세아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호세아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려고 해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도록 구하셔서 그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남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땅의 아버지들, 하나님,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한 교회의 영적 아비들로 살아가게 될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삼아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견고히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그들이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이 호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